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으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죽지 아니하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머지않아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불의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언제 영광을 받으시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이다. 그래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곧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서 온 인류를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를 찾습니다. 와서 어떤 표적이라든가 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알고자 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이적 중에 이적이 무엇이냐? 표적 중에 표적이 무엇이냐? 이적 중에 이적과 표적 중에 표적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적 중에 이적, 표적 중에 표적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이 표적 중에 표적이고 이적 중에 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알의 미랄. 여러분 우리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뿌린 한 알의 미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께서는 우리 모든 우리를 당신의 제자 삼으시고 혹은 종 삼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곳곳에 뿌려진 한 알의 미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알의 미랄됨 같이 너희들도 내가 뿌린 한 알의 미랄이니 썩어져라, 죽어져라.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만들어내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단지 예수께서 나는 하나의 미랄로서 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많은 열매를 나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전제로 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뿌려진 하나의 미랄이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나가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내가 또한 너희들을 하나의 미랄로 너희들 세상에 뿌릴 것인데 너희들이 뿌려진 그 장소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이 하나의 미랄된 우리는 전 세계에 만방에 뿌려져서 있는 처소에서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곳에 교회를 짓고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어떤 곳에는 30배, 어떤 곳에서는 100배, 어떤 곳에는 1000배, 10,000배 막 이게 퍼져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음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하나의 미랄은 떨어집니다. 하나의 미랄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단지 우리가 지금 땅에 뿌리는 미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지칭하고 또 예수 자신을 지칭해서 하나의 미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죽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아름답게 맺어가는 것이 하나의 미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랄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미랄이든 적은 미랄이든 떨어질 때는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땅에 떨어져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아주 크게 부활하는 것이 이런 것이 미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날 평양에서 어제 목사가 되어서 깡패 대장이 아니십니까? 깡패 중에 깡패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깡패 두목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가 이제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종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무슨 일을 당하다가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로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그 사람의 명성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 나 죽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 그 말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복 받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내가 믿어서 내가 복 받는 것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어서 이 땅에서 많은 눈에 보이는 열매는 내가 믿어서 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인내를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죽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바울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고린도 후서를 읽었습니다마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40에 감암매, 하나를 감암매 5번을 맞고, 태창으로 3번을 맞고, 돌로 1번을 맞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강을 건너다가 물에 떠내려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강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동족의 어려움과 이런 모든 어려움이 되게 수없이 있었으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뒤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당당하게 너희 앞에 서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참고 이런 것들을 다 이긴 이유는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정말로 영으로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를 위해서 이렇게 나는 참고 이렇게 노력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일어나기를 나는 그렇게 소원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은 점점점 쇠해가지요. 우리 육신은 점점점 쇠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에너지도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그러나 에너지는 떨어져 가고 있고 육신은 점점점 죽음을 치닫고 가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 있는 열정은 확 불살라 오릅니다. 이것이 열매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때가 얼마 안 남았다. 헬라인들이 찾아왔어요. 내가 하나님 영광 받을 때가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갈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때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때가 비로소 내가 많은 열매를 내가 만들어내는 시점이 되는다. 바울의 신앙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신앙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제 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혹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참은 것이 얼마인가? 바울처럼 인내한 것이 얼마고, 내가 용서한 것이 얼마고, 포용한 것이 얼마고, 희생한 것이 얼마인가? 한번 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의 이 희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윌레몬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짐 같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죽어지는 것, 영적인 삶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미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미랄이라고 했어요. 여러 알의 미랄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가진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미랄이라고, 그 하나님의 미랄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봐야 돼요. 작은 하나리라고 소홀히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한 생명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나이 드신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계층이 다르고 성씨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객체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하나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소홀히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홀히 생각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이 소홀히 생각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의 미랄이라는 것은 존재가 없어요. 하나의 씨앗이 뭐 존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씨앗이 2개가 있어요. 근데 그냥 버려진 씨앗이에요. 똑같은 씨앗입니다. 버려진 씨앗과, 그리고 씨로 심으려고 선별된 씨앗은 분명히 달라요.
버리진 씨앗은요, 그가 어디서 나든지 말든지 뭐 그게 주인 관심 없어요. 그러나 주인이 그 선별해서 가지고 있는 씨앗은요, 애지중지에 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좋은 환경에다가 정말로 그것이 발화가 잘 되고 그리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 환경에다가 뿌려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 있는 씨앗을, 이 농부는 하나의 씨앗을, 버리진 씨앗은 쳐다도 안 봐요. 그러나 내가 이 씨앗으로 선별된 이 씨앗은요, 애지중지 애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일 좋은 환경, 그리고 적합한 환경, 적합한 시기에 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미랄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꾸 하나님의 미랄이라고 한다면 아무데나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심을 때 꼭 날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발할 자리에,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맞는 그 환경에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는 목사로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객체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물론 조금 신앙이 약하고 강하고 조금 이제 더디고 이럴 수 있어요. 저도 저기를 심어보니까, 씨앗을 심어보니까요, 어느 것은 빨리 나오는데 어느 것은 좀 늦게 나오는 게 있어요. 더디 나오는 게 있어요. 빨리 나오는 것은 뭡니까? 빨리 나오는 것은요, 농부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예, 어제 땅에 심었더니 빨리 났으니까 얼마나 생명이 있구나, 괜찮구나, 빨리 났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빨리 안 나면요, 이 농부의 마음을 좀 이제 조바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이거 썩어버렸나?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나? 짐승이 와서 먹어버렸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요, 잘 자라면요,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농부에게서 그보다 기쁨은, 보람은 없어요. 그보다 큰 보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나기는 나는데 이게 잘 나지 않는다면 그건 좀 농부에게 있어서 꽤나 고통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하늘하고 존재를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가 다 선별된 씨앗이고 하나님 손이 붙들린 씨앗인데 하나님이 인정받은 존재로서의 생명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저는 일단 1차적으로 구원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니까 그것까지 내가 열어볼 수는 없는 거고, 1차적으로 교회의 발을 들으셨으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정죄의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왜 교회 와? 오늘 유행가에 보는 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노래가 하나 있더만요. 우리 그 노래를 갖다가 버전으로 다시 먹더라고요. 무슨 것이 딱 나타나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귀한 존재, 하나님이 인정받은 존재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미랄을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헬라인이 만나기를 청했어요. 당신이 능력이 어떤 것이고 은혜가 어떤 것이고 이것을 좀 알고자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두절미하고 뭐라고 합니까? 안드레에게 쭉쭉쭉 와서 이제 예수께까지 와가지고 헬라인 몇 사람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당신을 좀 만나 가서 이제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기를 선생님 우리를 피곤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이제 왔어요. 들어오니까 예수께서 일반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만날 필요 없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안다. 내가 왜 능력을 행하고 너희들의 말씀 이렇게 하고 이런 것 가지고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다. 얼마 있지 아니하면 나에게서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리라. 내가 썩어지고 열매 나타나는 걸 볼 것이고 그때 보면 어떤 것인지를 알리라. 거두절미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이 있다는 잠재 능력. 그 잠재 능력이 뭡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잠재 능력은 다른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는요 세상을 품어야 할 잠재력이 뭐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잠재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나만 잠재력이 있는 게 아니라 12 제자
12 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12 제자를 통해서 무엇도 일어납니까? 전 세계의 교회가 점점 초세계에 대해서 이제 점점 소아시아로 넘어가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먼 훗날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왔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복음을 들고 또 이제 아프리카나 혹은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재력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갖다가 미랄이라고 예수께서 비유를 하셨는가? 이 미랄의 비유는 사람의 희생이 있을 때에 열매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미랄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미랄, 그냥 나달로 있는 미랄이 아니라 땅에 심겨진 미랄, 예수 안에 심겨진 미랄, 예수 토양에 심겨진 미랄, 믿음을 가진 미랄, 이것이 곧 생명을 발휘하는데, 이것은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희생될 때에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각들이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서 죽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는 피해 역사입니다.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보통 대동강병에 복음을 들고 왔던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36년,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그리고 더 나가서 6.25 사변을 거치면서 무수한 크리스찬들이 죽어갔어요. 이제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 피해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없어졌는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종교들, 다른 종교에 아예 접한 무슬림이나 이런 데에서는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생명덕이 걸지 아니하면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미랄에 대해서만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죽는 것, 희생을, 죽는다는 것은 꼭 네가 죽어서 복음을 꼭 일으켜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는다고 하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데,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전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싶을 때 고민 꽤나 하셨어요.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 자리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보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앞에 놓고 엄청난 고민과 갈등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 생명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지금 구원의 백성이 됐고 의의 백성이 됐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만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오시기는 했지만 열매는 없어요. 열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지 아니하면, 당신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지금 예표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들이 부활의 첫 열매요, 의의 첫 열매가 돼서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좀 설명하고 있다. 죽는 것만이 아니라 죽고 썩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나달로 있으면요 썩지를 않습니다. 썩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하늘의 미랄은 땅에 떨어질 때에, 땅에 묻힐 때에 썩게 되어 있고 싹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조그마한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옥상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가끔씩 씨앗을 뿌립니다. 어느 날은 씨앗을 뿌렸더니 새들이 얼마나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려요. 대충 덮어놨더니 새들이 다 주워 먹어버리더라고. 와가지고는 삐들기도 와서, 이 눈들이 얼마나 좋은지 말입니다. 삐들기도 와서 주워 먹고, 깡패에서도 와서 주워 먹고, 조그마한 새도 와서 주워 먹고, 다 주워 먹더라고. 파먹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씨앗을 심을 때 야채 안 심어요. 또 야채 심으니까 또 나도 빨리 또 이제 물이 없으면, 수분이 없으면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씨앗을 심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새들이 파먹지 못할 만큼, 새들이 눈에 안 띌 만큼 철저하게 제가 숨겨서 심어 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김없이 잘 나요. 이게 아니면 안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깊이 심겨진 씨앗은 새들이 먹지도 않을 뿐더러, 먹지도 못할 뿐더러 수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발화가 되고 빨리 썩어서 빨리 잎을 내서 열매를 맺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농부의 상황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시면서 말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원리로 들어간다면 우리 신앙은 좀 더 낮아짐의 원리, 좀 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원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원리 속에서 뭐가 있어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자랍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깊이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이러하니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희생이 따르게 되고 인내가 따르게 되고 내 욕심이 버리게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욕심 버리고 싶어서 버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내하고 싶어서 하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매 맞고 싶어서 매 맞습니까? 굶고 싶어서 굶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에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복음이 멀리 증거가 되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이 다 감당이 될 때에 자기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배의 결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굶는 것을 굶는다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깊이 씌어진 실밑, 말씀의 깊이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깊이 묻히고 썩어져 뿌리가 내릴 때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바른 말로 말씀드리면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행동과 너의 말과 너의 언행이 어떠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기심이 가득하고 내 욕심을 챙기고 양보가 없고 용서가 없고, 이러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극상품의 포도 송부의 손에서 상품성이 있어야 열매라고 그러지, 상품성이 없는 것은요 다 버려버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항상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농부로 저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콩들이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콩들이요, 처음에 보면은요 쌈지가 딱 생깁니다. 다른 것은요 조금씩 하지만요, 콩들은요 처음부터 쌈지가 딱 멋있게 딱 만들어집니다. 아주 처음부터 쌈지가 만들어지면 그 쌈지를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쌈지가 만들어지고 그 쌈지 안에다가요 조그마한 콩 핵을 하나씩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점점 크면서 이제 이 쌈지가 두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벽하게 가을이 되면요 이제 농부들이 그걸 베입니다. 베어서 딱 놔두면 바로 떨면 깨져버리니까 가만 농부들은 그냥 햇빛에 말려 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되면요 이게 가만히 가을 햇빛 좋지 않습니까? 마당에다 들어놓고 마루에 앉아있으면요 톡톡톡 소리가 납니다. 똑똑 소리가 납니다. 그 똑똑 소리 날 때 보면요 뭐냐면은 이 콩깍지가 딱 말리면서 톡 하면서 콩 알맹이가 톡톡 튀어나와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그것과 비유를 많이 해봤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농부가 콩의 열매를 보고 콩을 심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쌈지가 맺혔는데, 쌈지라고 해서 다 콩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콩이 주인이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콩이 내가 콩입니다 하고 이제 햇빛을 받고 툭 튀어가지고 주인 앞에 툭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점진적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처음에는 없는 것 있는 듯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면 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신앙이 했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누구도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한다고요? 25절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자는 절대 이제 하나님께로 인정받을 수 없고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것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자, 자기를 좀 누르고는 자, 자기를 인내하는 자, 이런 자에게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건 뭐 자기 생명을 미워할 자가 누구에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하게 내 생명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예수님께서 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한테 뭐 빚진 것 있습니까? 예수님 뭐 죄진 일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죄 없는 예수를 죄 있다라고 말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예수를 이제 바나바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어놓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용서를 고통을 당하면서라도 용서를 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 섬기면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은 뒤로 넘어가야 답이 나옵니다만 예수께서 지금 헬라인들이 와서 면담을 요청할 때에 너희들 만날 것 없다. 내가 머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열매로 너희들 보일 것이다. 열매로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를 쭉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을 때가 다 됐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영광을 받았다. 네 마음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네 고백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마음과 예수님이 하는 고백을 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꼭 천국에 가서만 무슨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순간에 뭐가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만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농부가요 곡식을 심어놓고 미랄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 어느 때 가야 안심하는 줄 아십니까? 성장 과정에 안심하면 안 돼요. 제가 무를 좀 몇 개 심어놨더니요 다 죽어요. 어떤 놈은 보니까 고자리가 끊어먹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고자리를 잡아줬어요. 어떤 것을 보니까요 이 밑에서 썩어버렸어요. 이것은 내가 손주세 고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썩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게 할 것이 없대요. 이 장로님도 여기 농사짓는 장로 계십니다는. 근데 이 무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들려면 이만해. 손 주먹만하게 밑이 들면 그때는 안심해요. 이것은 이제 크든지 적든지 내 입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아직 십자가 안 지셨어요.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 안 지시고 헬라인들이 물으러 왔을 때 내가 쭉 하면서 이미 내 마음은 십자가 지로 작정했고 지금 십자가 질 시기가 가까웠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옳다, 맞다. 내가 네 마음을, 아직 십자가는 지지 않았지만 네 마음을 내가 받았다. 네 생각을 내가 받았다. 네 고백을 받았다. 하나님이 안심한 거예요. 농부가 적어도 곡식을 심어놓고 안심하는 단계는요 거의 90%, 80%, 90% 다 물을 익었을 때, 정말 성장했을 때 안심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우리가 성장해서 천국에 가서만 결론 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열심히 성장시켜서 이 열매를 거의 이제 따물 때 사람이 농부가 안심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옳다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서목사 고백은 진실하다. 서목사 하는 그 일은 진실하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은 진실하다. 여기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의 바로미터를 보여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 하나의 미랄은 내가 열매이지만 다른 열매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하나의 미랄이라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나도 하나의 주님의 생명의 주님의 열매이지만 생명의 열매이지만 또 다른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야 하는 씨앗의 열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열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의 백성 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너희들 많은 열매를 너희들 만들어 놓았다. 너희도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 너희 사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미랄은 어떤 것입니까? 최고 100배, 최소 30배라는 겁니다. 하나 그대로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미랄 열매 맺는 과정 속에서 열매 맺는 과정, 열매 맺기까지는 어떤 문제가 따라야 됩니까? 섬김의 법칙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과정이죠.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열매를 안 맺읍시다.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야 돼요. 햇빛도 있어야 되고, 이건 자연적인 은총이죠. 비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자연적인 은총이죠. 땅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섭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냐면 농부의 수구가 있어야 돼요. 농부의 수구는요, 그냥 김도 매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편 그러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의인의 열매, 의인에 대해서 말했어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열매를 맺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날마다 푸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날마다 푸르름을 다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시냇가에 심긴 거예요. 뿌리가 어디에 다 있어요? 물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수분을 날마다 공급하니 마르지 않아요. 푸르러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오늘 21세기에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이 건강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신앙이 곁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는가?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법칙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도 갈 수가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을 가질 수도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는 열매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되고 땅을 만나야 되고 자연적인 은총과 섭리를 덧입어야 되고 비의 은혜도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도 입어야 되고 더 나가서 요한복음 15장처럼 포도나무 농부가 가지를 달마다 이게 잘라주고 만들어주고 열매 맺기 위해서 가꿔주는 것처럼 농부의 보살핌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법칙이다. 주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씀대로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시더라. 말씀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기도의 역사가 이루더라.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해서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고백은요, 지금 자의적 고백보다는 저는 간증하는 모든 분들의 고백에 제가 귀를 담고 보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살았던 자들의 고백을 저는 즐겨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부교인들도요, 정말로 말씀 안에서 사시면서 많은 역사와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헬라인들이 와서 만나자 그러니까 만날 것 없다. 너희들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고 조금 기다려봐라. 이대로 될 것이다. 열매일 것이다. 한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칙이다. 마지막입니다. 씨앗은 농부와 함께 갑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농부가 가는 곳에 씨앗이 뿌려져요. 밭이 없습니다. 이게 이 옥토밭 같은 경우는 똑같지만요. 과거에는요, 이게 비탈밭,
이 비탈밭은요, 저 위에는 참 안 돼요. 그런데 밑에는 흙이 많아서 잘 돼요. 이 비탈밭은 그래요. 비탈밭은 비가 오면요, 이게 부드러운 흙을 갖다 싹 쓸어다 밑에 내려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해도 위에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밑에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씨앗은 농부가 서 있는 자리에 뿌려지게 돼 있어요. 농부가 옥토밭에 서 있으면 옥토에 뿌려지는 것이고, 농부가 저 웃돌목에 있으면 위에서 뿌려지는 것이고,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 뿌려지는 것이고, 이렇게 뿌려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그 토양이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성도가 똑같이, 서북의 모든 성도가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축복을 받고 똑같이 잘 되고 똑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소망입니다. 목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리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농부가 서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손에 잡히던 씨앗이 뿌려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전부 다 토양이 달라가지고 주님이 세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든 간에 모든 환경이 이기고 모든 여건을 다 상쇄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사명이 뭡니까? 환경 탓하지 말고, 옥토 박토 탓하지 말고, 윗머리밭 밑에 머리밭 탓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참 편하게, 참 순탄하게, 잘 형통하게 잘하는 분이 계세요. 아주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그런데 정말로 힘들게 하는 분이 살고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요, 다 똑같아요. 이 사람 부인 신앙이나 이 사람 신앙이나 비교해서 다를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환경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신앙의 환경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가정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니까, 너희는 그 환경에서 그 환경을 이기고 어떻게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부드러운 흙에 근겨진 곧 얼마 애쓰지 않아도요, 그냥 잘 뿌리가 뻗어가지고 성경 잘합니다. 그런데요, 위에 뻗어진 위에 심겨진 그 곡식들은요, 뿌리를 깊게 박지 아니하면 못 살아나요. 가뭄 빨리 타고, 영양가 없어가지고요, 더 시들시들하고 그렇습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돼요. 저는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척박한가? 내 신앙의 환경이 척박한가?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환경이, 내 신앙의 환경이 더욱더 어렵습니까? 없다고 느껴집니까? 하나님께 더 애쓰고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도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올 줄 믿습니다. 농부의 바람이 더 애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랄들은 우리 서부교인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을 맺는 역수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